가 만들었던 영국 왕립 국제연구소라는 그 사설 기구를 통하여 추천된 인사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인사는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 추천한 인사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추천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책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막 너무 막 조직들이 많습니다. 무슨 뭐 소설 같은 알 수도 없는 이런 조직이 많아. 저도 이것을 막 펼쳐놓고 온 방에 지도를 그려놓고 막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책도 보고 하면서 이제 결론 내어진 게,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로스차일드가 모든 산업의 유럽의 산업을 독점을 하고 유태인 네트워크망을 건설해서 이들을 종합하는 최대 조직, 한마디로 주주총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 산업이 넓어지다 보니까 자기 자식과 결혼을 한 반개 가족들이 전 유럽으로, 아시아로 흩어지게 되죠. 미국으로. 이 사람들을 쫙 모았는데 기존의 지배 질서가 있습니다. 영국 왕실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죠. 이 동인도 회사에. 또 다른 네덜란드의 황실도 지배가 있습니다. 독일도 이 주주가 있죠. 이 주주들을 다 모아서 한 게 바로 300인 위원회라는 것입니다. 300인 위원회라는 것은 영국 왕실의 귀족 대표와 전 세계 유태인 네트워크 대표, 또 로스차일드가를 대표로 한 은행연합의 그룹으로 구성되어져서 각각의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를 담당하면서 점점점 그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통합해가는 방향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동인도 회사의 주주총회였던 300인 회의가 이제 할아버지들로 다 되신 거죠. 1세들이. 그러니까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할아버지랑 막 이렇게 모여있는데 자녀들이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만들어진 2세들 모임이 바로 빌더버그 모임이었습니다. 빌더버그라는. 그래서 빌더버그 모임을 통해서 이제 확장되어졌던 이제 미국의 신흥 가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금을 대준 회사들만 일어났습니다. 자금을 통해서 전부 다 산업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유럽과 미국 간의 이 이익 조정 갈등을 회의를 한 것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는 빌더버그 회의고, 이것 가운데 아시아 산업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아의 국가 경제가 일어나면서 이 또 새로운 아시아의 이익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록펠러가 만든 바로 상각위원회, 트라이얼 커미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최고 할아버지 위의 이익조정 기구는 300인 위원회, 그 밑에 실무지는 빌더버그 회의, 그 밑에 실제 실행기구는 트라이얼 커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재 21세기 현재에는 트라이얼 커미션이 의제를 만들어서 전체 플랜을 짜게 되면 제일 젊은 애들이 하는 거죠. 제일 밑에 이제 막내들이. 그리고 나면 위로 서류를 올려서 빌더버그가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추인을 하게 됩니다. 이익 조정에 어떠한 것들을 하게 되고 300인 위원회로 모든 이익이 뿌려져서 다시 재분배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모든 금융산업, 산업, 모든 산업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이제 한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미국을 그럼 어떻게 장악했고 록펠러와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신흥국가 미국에도 자신들의 지배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막대한 유럽의 금융자본이 미국 경제를 사유화하기 시작했고 로비와 정치인들, 매수 등 모든 조직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과 같은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저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링컨은 이렇게 암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그러한 로스차일드 가문과 국제 금융 가문들을 저항했던 대통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3대 미국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4대, 앤드류 잭슨 7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35대 미국 대통령이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미국의 국민들을 위한 화폐를 독립적으로 개혁하려고 하다가 다 암살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이제 FRB라는 설립 과정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전략. 왜 이 얘기를 하느냐? 2008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똑같은 시나리오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90년, 100년이라는 역사를 두고 하니까 우리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기도하기 바쁜데 뉴스 봐도 이런 거 설명해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9시 뉴스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폐의 권력은 평화로운 시기에는 국가를 희생양으로 삼아 번영을 누리고 어려운 시기에는 국민의 경제를 희생양으로 삼아 역시 번영을 누린다. 그것은 군주제보다 더 포악하고 독재보다 더 거만하며 관료제보다 더 이기적이다. 나는 가까운 미래에 이 나라에 커다란 위험과 위기가 닥쳐올 것을 본다.
기업이 왕자를 차지했으니 당연히 탐욕과 부패가 뒤를 따를 것이다. 국가의 경제권이 소수의 손아귀에 장악되고 공화국이 파괴될 때까지 금권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그 권력은 확장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 한번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셔도 신종 노예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이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젊은이들이 요새 노력하지 않는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노력을 하죠. 하지만 겨우 취업돼 봐야 자녀 놓고 애 키우고 하면은 저금할 수 없는 딱 노예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거마저도 못하게 점점점 얘네들이 중산층 파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에 문제의 실질적 진실은 앤드류 존슨 시대 이후에 정부는 자본에 완전히 소유되었다는 점이다라고 자서전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라는 회사, JP 모건이라는 회사, 미국의 양대 투자 회사죠.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이것은 1913년도에 JP 모건이 사망하고 그의 유언장을 살펴봤더니 자신의 지분은 19%고 나머지 81%가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제 JP 모건이라는 대리인을 세워서 미국 전체를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카네기 철강회사, 록펠러 회사 다 실제 주주를 딱 까보면 다 로스차일드가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밑에 손발이 되고 있는 JP 모건, 골드만삭스, 조지 소로스, 록펠러, 헨리 키신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 귀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록펠러가 어떻게 석유 산업을 통제했고 로스차일드가 어떻게 연계됐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록펠러가 석유 산업에 뛰어든 역사적 시기는 미국의 남북전쟁 1861년에서 65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로스차일드가는 바로 JP 모건은 훈롭이라는 회사를 주축으로 미국의 금융가에 대한 지배력을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산업자본에 대한 장악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스차일드는 대리인 쿤롭사의 야콥 시프를 통해서 록펠러의 석유회사 스탠다드 오일사의 대규모 금융 지원을 굉장히 특별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당시 클레브랜드 지역에 활동하고 있던 조그마한 지역 석유회사였던 록펠러 회사는 1875년에 이러한 혜택으로 말미암아 JP 모건 회사와 쿨롭사를 통해 미국의 철도 산업이 당시에 95%가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대량의 석유를 운반하려면 철도 산업을 통해서 운반을 하는 것이죠. 다른 경쟁 회사들은 비싼 가격으로 물류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로스차일드와 특별 계약을 맺은 이 록펠러 가문은 거의 완전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제 석유가 유통되어지게 되면서 딱 20년이 지나서 전체 미국의 석유 산업을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 장악을 해서 해리먼의 철도 산업, 앤드류 카네기의 철강 산업, JP 모건의 금융 사업의 최대 주주가 바로 로스차일드가 된 것이죠. 이러한 것이 이제 록펠러와 이러한 사람들의 일이고요.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도 똑같은 이제 시스템으로 일어났습니다. 190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많은 미국의 지식인들이 또 많은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이러한 금융 독점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900년 초기만 하더라도 뉴욕의 금융계 인사들에 대해 평판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다 금융과 산업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이제 여론이 좋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1907년도에 미국의 금융 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똑같이 JP 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일으킨 위기였는데요. 이 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 여론 가운데 오늘날 같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일어나서 오늘날도 야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달러 체제 가지고 되지 않는구나 이런 여론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1907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바로 미국 전체 여론 가운데 아 지금 금융 독점을 개혁해야겠구나라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록펠러와 로스차일드, JP 모건 같은 회사들이 미국 전체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금융개혁 그 위원장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개혁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쉽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게 됩니다. 물고기를 키우게 되는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돈을 막 푸는 것입니다. 물 안에 먹이를 막 주고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럼 물고기가 먹이를 먹고 점점점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되는데 특정한 시기에 물을 쫙 빼면 물고기가 살려고 파닥파닥 거리겠죠.
그때가 바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이 물 빼는 시기는 중앙은행이 바로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중앙은행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쭉 올렸다가 특정한 시기에 금융위기를 통해서 물을 쫙 빼버리면 결국 그 모든 회사들은 이 금융계의 자본으로 산업자본이 다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고 97년도에 한국은 그 일들을 겪게 된 것이죠. 당시에 1907년도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있었고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이 변화를 해야겠다라는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금융위기를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얘네들이 전략이 뛰어난지요. 바로 프린스턴의 총장으로 있던 우드로 윌슨이라는 총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이제 학자로서 이러한 독점 금융 자본에 대해서 반대의 여론을 많이 펼쳤고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가문들이 이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얘를 통해 가지고 입법을 시키면 많은 국민들을 속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밀어주고 실제로 그러한 근거 자료들을 다 기록을 했었습니다. 책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록펠러의 장인어른인 36년간 상원의원에 활동했던 그 금융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던 올드리치 상원의원은 이러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오는 것을 막 의도적으로 이렇게 과잉 액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금융법을 개혁하게 되면 기존의 금융은 너무나도 불리한 개혁을 얻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이제 막 여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개혁할 법안을 제출하게 되죠. 그런데 전체 국민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야, 우드로 윌슨을 통해 가지고 금융 개혁을 시켜야겠다라는 여론으로 전부 다 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우드로 윌슨은 대학의 총장이었기 때문에 이 금융에 대한 깊이 있는 테크닉을 모르고 밑에 있는 보좌관들을 통해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법안이 바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법입니다. 이게 통과되자마자 모든 월가와 런던에 있는 금융가들은 환호를 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략이고 이들이 했던 그 전략이고 2008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상원의원 뭐 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지니까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체인지라는 모토로 개혁을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죠. 야, 금융을 개혁해야 됩니다. 금융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 부시 정권의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오바마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면 야, 이 사람은 신선하니까 변화가 될 것입니다. 라고 착각을 하고 기대했지만 월스트리트에 있던 그대로 FRB 뉴욕 연방은행장을 그대로 자신의 티모시 가이트너를 자신의 그 경제 정책 담당으로 만들고 그들의 이익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100년의 역사가 흘렀고 우드로 윌슨은 완전히 장악되지 않았고 오바마는 완전히 장악된 가운데 그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쭉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이야기는 이제 뭐 1시간 정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결국 오늘날로 쭉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차일드가 만들고 있는 이 프리메이슨은요, 전 세계에 다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1900년도에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바로 이집트의 고고학 사업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내어서 개발한 것이 바로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집트 피라미드의 미라를 황금으로 감싸고 있는 거 막 아시죠? 그것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 후원해서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걔네들의 영적인 뿌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선점 효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돌아오는 것을 막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후원해서 만든 대법원 가운데는 피라미드와 오벨리스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012년 오늘의 기준으로 세계 정부를 만드는 사람들을 한번 제가 표현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300인위원회, 빌더버그 회의, 삼각위원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00인위원회는 유럽 중심의 유럽 귀족과 황실 중심의 이익분배기구고 빌더버그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록펠러와 로스차일드를 대변하는 이익대변기구, 삼각위원회는 유럽, 미국, 아시아 중심으로 록펠러가 중앙이 되고 신흥 산업자본들이 통합되는 구조로 지금 회의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있죠. 그것을 대중에 있는 리더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다보스 포럼입니다.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알리게 되고 정책이 대중화되고
G20를 통해서 실제로 조율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2011년에 빌더버그 회의와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이 바로 단일 화폐 제도, 세계 중앙은행의 개혁 제도, 그리고 이 회의에 참석했던 지비그뉴 브렌젠스키 교수가 나오자마자 CNN 인터뷰에서 한 말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금융위기 가운데 세계 단일 정부로 가기 위해서는, 금융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세계 3차 대전 이외에는 대량의 감가상각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푸틴은 지금 대놓고 계속 이것을 저항하는 세력이 바로 러시아의 푸틴이고 중국 자본입니다. 이 유럽계 금융 자본들의 단일 화폐를 반대하는 것이요. 그런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제 금융가의 대결로 말미암아 중동에서 이제 종교의 갈등처럼 표출화되어져서 세계 3차 대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 3차 대전과 함께 결국은 유럽 쪽이 장악을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고 이제 하나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것은 이제 실제 국제사회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의 삼각아시아위원회 태평양 그룹은 총 11명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명단은 다 이렇게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그 G20 조직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이 2011년 4월 8일 미국에 있는 트라이얼 커미션 삼각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하버드 대학 총장과 함께 기조 발언을 한 주제가 바로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 정부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타임스라는 신문사를 통해서 나왔고요. 이러한 것을 개혁하려고 했던 레리 맥도날드 상원의원, 하원의원도 바로 이것을 청문회 하려고 하다가 대한항공기가 1983년도에 추락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똑같이 이러한 연관성 안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정치를 담당하는 학교가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가 정치 담당입니다. 한국의 이제 아시아 정권의 정치를 담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한국의 많은 대통령들은 다 국회의원을 그만두시거나 정권을 그만두거나 뭔가 있으면 다 스탠포드 대학이나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 공부가 뭐 다른 공부가 아니라 바로 국제 그룹을 잡고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대권에 등장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서 공부하고 왔거나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좌측, 우측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엔의 세계 단일 정부 추진위원회 한국 대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고 정확한 표현입니까? 돈을 실제 지배하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과 록펠러 가문이 일만하게 뿌리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을 숭배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이러한 모든 사단의 전략을 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온전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지식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책을 쓰고 너무나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을 짜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정보에 대항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제일 기준점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회복의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가 가장 큰 초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축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두 가지 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회복은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단은 자신의 실존을 숨긴다고 할지라도 그가 수없이 일하기 때문에 악한 열매로 자신의 열매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증거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그가 아무리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 역사 안에서 도구로서 활용되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는 진행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주로 2000년 동안 공격했던 핵심의 열매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핵심 두 가지를 우리가 역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두 가지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과 일치되는지를 체크하게 되면 이것이 마귀가 오늘날
모든 자원을 최종적으로 집중하는 핵심의 변곡점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는 바로 첫째,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둘째, 성도들의 타락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막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깨닫고 돌아오는 그러한 회복을 막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깨어난 이방교회 성도들이 삶이 무너지도록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학을 통해서건 뭘 통해서건 그것을 만들게 되면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쓰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아담을 통해서 이 통치권이 빼앗긴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게 씨앗을 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체 계획 자체가 회복의 하나님의 큰 설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결국 그 이룰 인간을 타락하게 말미암아 사단이 그 회복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죠. 사단도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고 하나님도 이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3차원인 세계에서 이 3차원인 존재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4차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또 마귀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3차원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거나 사단의 도구가 간접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 시계의 역할이 될 것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보면 역사의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날에 대한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세계의 눈이 이스라엘로 모아진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가 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고 제가 장로교 합동측에서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그것은 바로 대체신학이라는 그 신학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대체신앙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회복,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제한 없는 교제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아담의 타락으로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고 또 두 번째 회복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성품과 모양이 하나님의 나타내도록 지었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고 한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래된 인격을 배우기 원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 회복은 아담은 이 땅에 다스릴 권세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하여 결국 예수님을 통해 그 통치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신학의 역사를 좀 짧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오늘은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지루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책을 쓰려니까 얼마나 제가 지루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뭐 흰머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거는 우리가 왜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뭐 쓸데없는 막 마지막 때 얘기하는데 경제 얘기를 1시간씩 하느냐?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돈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건 구매를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의 역사와 돈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균형 잡힌 게 안 되고 어디 가서 괜히 이상한 오해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정론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뿌리를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대체신학,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는 대체신학의 뿌리를 한번 오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양쪽으로 갈려있던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가 이 둘이 한 몸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우리가 대체 신학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냥 스킵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 이러면서 스킵하게 되죠. 대체 신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체 신학은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은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버림받았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축복은 오늘날 교회가 대신 갖게 되었고 저주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역사가 엄청 긴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단의 전략실은 완전 엉망이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를 핍박을 막 그냥 가차없이 한 것이죠. 몰살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초대 교회의 부흥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창출되어져 있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었던 사탄은 계획을 수정해서 교회를 끌어안을 것을 계획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 황실은 바사국,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태양신 숭배 사상에 심취하고 있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퇴위 후에 로마 제국은 혼란을 겪고 있었고 정통파 황제를 자청하고 있던 로마시를 근거로 삼고 있던 막센티우스와 황제 자리를 놓고 다툼을 겪고 있던 콘스탄티누스는 AD 312년에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고 그는 원래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지만 불안한 정치적인 입지를 확고히 하고 로마의 내부적인 종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기독교를 미트라교와 합하여 정식으로 국교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화라는 컬처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파종하다, 수확하다는 어원을 갖고 있죠. 근데 그것은 바로 최초의 가안의 그 최초의 창세기에 예배드렸던 수확하고 경작해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교회 안에 갇혀있는 문화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도록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종교라는 틀 안에 딱 가둬놓고 형식화시키고 규격화시킨 것이죠.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이제 막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인 것이 유대인입니까? 표면상 유대인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사야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우리의 허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유대인이 그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너무 길기 때문에 쭉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역사들이 오늘날까지 쭉쭉 대체신학으로 개발되어지고 많은 신학자와 철학자와 플라톤의 그런 이원론의 사상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서 오늘날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주의 정서가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한 것이죠. 그것이 똑같습니다. 사단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어떠한 도구가 되느냐에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계속 국제사회의 오리털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때에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이 세계 정부에 대한 반감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표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깨워서 야,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냥 단순한 민족적인 유대인의 회복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전달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만들어 온 대체 신학인 것이죠. 또 하나를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전략이고요. 또 다른 것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제가 작년에 가봤더니 한 17,000명에서 19,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결국 선교의 시작이 이스라엘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결국 그 끝인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 이스라엘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시한부적인 종말론도 아니고 또 뭐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십시오.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을 만드는 자들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자들이고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며 실상은 성경의 사단의 회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역을 하고 있죠. 상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17장으로 가게 되면 그 상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일순간에 물건 팔 곳을 잃고 당황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전쟁 가운데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맡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대체 신학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하여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지 유대인들을 다 십자가의 이름으로 죽였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었기에 오늘날의 말씀은 살아있고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비늘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사단은 교회 가운데도 올무를 놓았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마음 편하게 타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교회를 다니면서 넓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간림절로 알고 있는 오순절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그 날에 성령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한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이러한 역사는 온 교회가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이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등불에 기름을 예배하는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두 기둥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회복이 마지막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사단은 치밀하게 교회 가운데 이 일만을 막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건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인다바가 이렇게 쭉 나오고 마지막에 발락의 교훈을 거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고 결국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은요 사단의 건자가 있다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오늘날에 당시에 제우스 신전,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전이 있던 곳이죠. 그런데 이 제우스 신전, 며칠 전에 제가 KBS 뉴스에서 보게 되었는데 제우스 신전, 이 버가모 지역에 있던 제우스 신전을 완전히 복원해서 이 3D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의 우상을 드리고 부엉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렇게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죠.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단의 권자가 있던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독일의 칼 휴만이라는 고고학자가 바로 이 신전을 유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에 베를린으로 옮겨서 페르가몬이라는 박물관을 만들게 되죠. 인터넷 들어가셔서 페르가몬 박물관을 치시면 이 버가모 신전, 사단의 건재가 있던 이 엄청난 신전의 재단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나온 수상이 히틀러였고요.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할 때 바로 이 플라톤이라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중심으로 나온 이 이원론적인 방법을 가지고 역사를 뿌리게 됩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약은 율법의 시대이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저는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 그래서 쾌락주의나 아니면 금단주의로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 결과가 되게 되는 것이죠. 셋째,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해든지 해받음이 없다.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거룩함과 죄악 사이의 기준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눈에 가리우고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가르쳐서 오늘날 교회 안에 온갖 물질주의와 성장주의와 다툼과 분열과 음란함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득하도록 만들었으며 이것이 죄악인데도 죄악인 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회개해야 됨에도 회개하지 않도록 만들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악을 지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성경을 따라 산다는 삶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느냐?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 안에 교리가 막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걸로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나의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신학적으로 논쟁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신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한번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성경을 기준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전통과 신학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진리로 믿게 되었는지 그 신학의 형성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통한 플라톤의 이원론이
유대인과 이방민족을 갈라놓는 대체 신학의 뿌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 헬레 철학의 영향을 받은 말시온의 반대 명제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구약은 율법의 하나님,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이원적으로 구분하여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의 개념은 정리반 말시온은 흑해의 남쪽 해안에 위치한 폰투스의 출신으로 상당한 부를 소유한 채로 로마에 들어와서 구약의 유대인의 신과 신약의 선한 신으로 구분했고, 이러한 개념은 구약의 율법의 시대, 신약은 은혜의 시대로 구분하기 위해 강조되었고, 구약을 완전히 거부하는 가르침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지주의와 전통 초대교회를 합쳐서 자신의 교회를 설립했고, 유대인 적대주의와 이원론적인 성경관으로 기독교 전체에 오늘날까지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시 폴리캅 주교는 이러한 말시온의 이단성을 강조하며 말시온의 사단의 맏아들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헬레니즘적인 성경 해석은 콘스탄틴 황제의 가까운 친구이자 조언자였던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통하여 직결되었고, 놀랍게도 이것은 어거스틴을 통해서 정리된 책들을 통해서 말시온의 영향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귀중한 선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심하기 전 마니교도로서 10년간의 여생을 보내었고, 마니교도를 통해서 헬레니즘과 그리스의 신플라톤주의를 배우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헬레니즘의 기반적 위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어서 기독교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의 궁극적인 그 좋은 뿌리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랑이나 은혜를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죄와 율법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와는 정반대로 성장과 물질적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나 항상 율법이 복음을 위한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나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율법을 먼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쉽게 넘어가면 사람들은 거짓된 소망에 빠지게 됩니다. 거짓된 표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는 거짓된 회신자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은 율법시대, 신약은 은혜시대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은혜 아래 육신의 정욕을 쫓아 멋대로 살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짓된 회신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지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학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다시 비춰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내가 가져온 전통적인 관념과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구약 그 당시의 종교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들이, 또 거룩이 없이는 나를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율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오해하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율법하면 막 짜증나죠. 일단 이렇게 나를 감옥 속에 넣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인식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성경은요, 헬라시대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기초로 돼서 번역되어졌죠. 근데 당시 히브리어의 토라라는 단어는 율법 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토라라는 단어는 율법과 율법주의라는 단어를 다 내포하고 있는 큰 개념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노모스라는 단어, 오늘날의 로우, 법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게 되면서 모든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토라라는 단어를 로우라는 단어로 다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로 작은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노모스라는 단어 안에는 율법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분해서 원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번역되는 오류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율법과 율법주의를 분리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사도 바울이 한 입으로 부말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됩니다. 어디서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랬다고, 어디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이게 오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인의 성전 안에 유대인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이것을 담을 지날 수 없다는 당시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 그 당시 민법 같은 그런 지역인들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그 어떤 다른 이방인들을 원수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걔는 지나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유대인의 전통 악법을 폐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번역 과정에서 이 토라와 노모스와 율법을 구분하지 않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렇게 그냥 율법이라고 일괄적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된 것이죠.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또 이렇게 오해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나와 있죠. 그래, 그렇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되었으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온전하게 거하게 되면 외적인 행동이 외식적으로 드러나는 율법주의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별되지 않다 보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를 오용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는 죄를 지음에도 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죄악을 지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병개한 이러한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오카노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율법을 깨닫는 은혜를 너무 잊어버렸습니다. 복음에 감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적이 없고 십자가에 달려가지 못해서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율법 앞에 적나라하게 서셔야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은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들을 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것을 대조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증거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에 관한 오래된 논쟁에서 성경은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향해 미혹과 음란과 간음과 탐색과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믿음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은혜 아래 거한다고 생각하여 회개하지 않는 삶은 조심스러운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받으신 죽음으로 나의 죄가 제사함을 받고 내가 새 생명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길을 얻게 된 것이죠.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너진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이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며 소금이 마치 썩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지막 성도는 이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삶으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을 강의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뿌리가 있구나. 그리고 그렇구나. 내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행함이 없이는 결탄코 내 믿음이 완성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주고 내 육신의 정욕을 쫓으려고 하는 이 육신을 복종하며 죄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되는 곳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깨닫는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고 이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좌절하게 된 것이죠. 내가 이런 책을 쓰고 이것을 강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를 너무나도 절망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제야 그 비밀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해야 되는 것은요, 어떠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없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지식으로 충만하게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인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여러분이 또 책을 통해서 사단의 전력을 다 알고 조지 소로스가 어떻고 온갖 걸 다 안다고 하실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결국은 이 게임은
파워가 센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게 많이 노출되어져 있으면 결국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비밀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중 미디어를 잡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단의 오물들로 투척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를 통해서 집단으로 귀신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 야 이거는 뭐 록펠러가 연관된 회사냐, 로스차일드가 연관된 회사냐, 뭐 통일교가 연관된 회사, 이거 찾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보를 사람들한테 많이 전달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땅이 타락하는 것은 깨어있는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이 땅이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다가오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죽도록 회개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시키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제 자신도 기도하지 않고 연구만 하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막 5분씩, 10분씩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한번 무릎을 꿇고 연속적으로 2-3시간은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지금 이 흑암의 세력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보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세상들이 쓰는 그 방법을 굳이 쓸 필요가 없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회복해야 될 것은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세계 교회 가운데 회개와 기도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불들이 모아지면 그 뜨거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비전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러한 비전을 주신 것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모두가 절망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는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과 같이 결국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무엇을 찾겠습니까? 어디 기적이 일어나고 또 다른 은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핵심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내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전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교회 가운데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스스로를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마저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져 가는데 내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 이 육신의 정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눈들을 뽑아서 이 뿌리를 완전히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우리 뿌리를 완전히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뿌리를 하늘에 꽂고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퍼뜨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성도이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그 뜻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고 또 다른 축 가운데 무너진 삶의 거룩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전략으로, 우리의 아무런 고민으로 제가 이러한 책을 쓰고 한강에서 얼마나 고민스럽게 혼자 걸어다녔는지 모릅니다. 야, 이렇게 프리메이슨과 이런 애들이 이렇게 초밀하게 다 만들어놨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지 않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절규하는 가운데 터져나왔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렇구나.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방법이 아무 군데가 없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로 결심했고 정말 힘들지만 기도가 몸에 배어있지 않아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하루에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많은 청년들 가운데 그러한 기도의 불을 붙이길 제가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충만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을 버리고 정말 주변에 있는 소외받고 어려운 자들을 살리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기도가 날마다 커져가기 원합니다. 많은 자들이 기도하고 신령한 척하지만 결국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그냥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깨어나셔서 정말 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셔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승부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며 결국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을